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또 묵상 나누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엘리사 시대 때는 그 엘리사의 동역자로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가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쉴 수 있는 방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제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뭔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또 행정적인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침대에 담긴 의미는 또 엘리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했다라는 것이고, 또 촛대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엘리사가 머문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숨을 거두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을 들어다가 엘리사의 방에 침상 안에 눕혀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곳은 바로 하나님과 엘리사가 만났던 그런 영적인 공간,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사실 그 수넴 여인의 행동 속에는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단순히 그 엘리사와 이 뭐 그냥 이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사역을 지지하고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에게 많은 그런 영적인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했던 그런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사역을 지원했던 그런 영적인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섬겼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런 헌신과 또 마음을 귀히 보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그 과정을 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어렸을 때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지만은 엘리사의 또 기도로 인해서 이 아이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8장에 오면은 수넴 여인에게 이번에는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수넴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지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간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제가 주일 설교 때 이야기했던 바알 살리사에서 올라온 보리떡 그 20덩이 가지고 온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이름이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뭐 흉년의 시대, 영적으로도 흉년이고 지금 뭐 이 경제적으로도 흉년인 그런 시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남아 있는 자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여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이 뭐 지금 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뭐 하나님의 뭐 역사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분명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똑같이 살자, 뭐 믿음 지키고 신앙 지켜서 뭐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처럼 또 보리떡 20덩이 가지고 온 그 이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또 은혜와 보호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이번 기근은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킨 기근이다라고 그렇게 엘리사가 말씀합니다. 1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무슨 의미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전히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 기근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 고대 근동에서 뭐 기근은 한 번씩 찾아오는 거지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게 기근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기근이 7년이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기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머물라라고 해서 이 여인이 결국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내가 살고 있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지역, 새로운 민족에게 가서 산다라는 것은 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뭐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들과 이민 가서 산다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도전처럼 여겨지지만은 당시에는 도전을 넘어서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갔다 다시 돌아왔다,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본토 친척, 내 가족과 내 삶의 터전,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곳을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비교할 때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수넴 여인의 그 믿음, 둘 다 떠났지만은 그 떠남이 똑같은 떠남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수넴 여인에게는 똑같은 것이죠. 수넴 여인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지금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어쨌든 여기는 내 집도 있고 내 땅도 있으니까 여기서 있을 것이냐, 그건 이제 수넴 여인의 선택인 것이죠. 근데 수넴 여인도 참 위대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것이죠. 블레셋 땅으로 떠나는 것이죠. 원수의 땅으로
떠나는 것이죠. 내 집과 내 땅과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이 떠날 때 지금 가족들을 다 설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는 무엇입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고 또 그 전에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자식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고 어쨌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수넴 여인은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블레셋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참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딱 하나 그냥 그 뭐 이쁘게 봐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괜찮게 봐주시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어쨌든 가라고 할 때 가고 떠나라고 하면은 떠나고 또 그다음에 있으라고 하면 있고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도 보면은 신학교 가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또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신학교 나와도 요새는 뭐 대부분 이 꼭 목회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또 새롭게 개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학교 간다라는 것은 곧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안 갈 거면은 이거 내가 목회자가 안 될 거면 신학교를 왜 가나 이제 그런 좀 저는 마음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학교 와서 보니까 또 안 그런 사람들이 있길래 보면서 아니 왜 왔지 그런 마음들도 좀 많이 들었었고 어쨌든 저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라온 그 신앙의 환경과 그 분위기 속에서는 또 제가 그렇게 신학교 갈 때 그런 시대만 하더라도 내가 신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평생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신앙의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저는 이제 신앙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온 분들 보면 너무나 부러워요. 뭐 3대, 4대, 저는 한 5대까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어져 온 그 신앙의 가정들을 보면 저는 그런 가정이 사실은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쌓아 놓으셨을까. 그래서 너무 부러운데 뭐 그런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뭣도 모르니까, 이거 지금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님이 저 이렇게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거 진짜 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이다. 근데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못할 게 뭐 있어.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서야 그때 그 질문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냥 신학교 가라 해서 간 거. 저는 그때 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 중간에도 뭐 멈출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 문제들이 있었는데 멈추지 말라고 해서 안 멈추고 간 거. 그리고 뭐 여기로 이동해라 그래서 거기로 가고 이제 계속 있어라 계속 있고 저길로 가라 그래서 저길로 가고 그거 하나 하나님이 조금 저를 좀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봐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은 은혜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받았던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 기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떠나라라고 했을 때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그 시간은 그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거주하다가 돌아왔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7년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입히심과 하나님께서 또 마시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시간이 바로 이 7년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가족 모두 평안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하고 이 다른 모습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뭐 떠나라 마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없거든요. 자기가 결정하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자기 터전을 버리고 떠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말씀대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책임지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요 메시지가 좀 우리의 마음속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7년 동안 있다가 와서 보니까는 이게 지금 자기의 땅과 자기의 집이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절 보면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죠. 지금 이 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소유자가 불분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나라에서 이 땅과 이 또 집을 관리하게 되는데, 여인이 돌아왔을 때 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자기 소유를 되찾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4절 보니까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왕 앞에 서서 엘리사의 사역, 엘리사가 특별히 일으킨 그 기적들에 대해서 왕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그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재물을 탐냄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안으로서는 탈락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병 걸린 자들은 이 격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탈락을 했는데 지금 이 8장의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시간의 흐름대로 지금 배치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게하시의 회복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병 걸렸던 게하시지만은 지금 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나병이 치유되고 다시금 온전케 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두 번째였으면은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게하시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믿음과 신앙이 또 그의 신분이 다시금 회복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두 가지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또 어떤 상황입니까?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상황.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그 수냄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입니다. 딱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들입니다. 바로 저 아들이 바로 숨이 끊어졌다가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난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는 뭐 여러분 이거 재판 사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 그렇구나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로 왔느뇨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이러저러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이 여인의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이 여인이 뭐 확실하게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특별히 관리를 하나 붙여서 그 여인의 소유, 그 여인의 집과 그 여인의 땅을 모두 회복시켜줘라. 그리고 그 7년 동안 거두었던 그 소출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
줘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거기서 있었던 그 소출까지 다 보상해서 줘라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과 집을 다시 돌려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다시 돌려받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또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집과 땅과 그 거기서 났던 모든 소출을 다시 돌려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고 갔을 때 비록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말씀 믿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는 인생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말씀 믿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또 결국은 책임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처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냄 여인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여인입니다. 또 말씀을 따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한 이 여인의 또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여인이 놓아졌던 그 땅과 그 집과 그 소출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